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에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노예가 아들이 되는 은혜, 노예가 아들이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은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였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죄인이었습니다.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게 되었는데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노예가 아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노예였던 우리가 아들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원래 죄인이고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인이고 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또 다시 한 번 말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몽학 선생 아래에 있던 우리가 몽학 선생으로 인도받아서 예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바울 당시에 이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어릴 때에는 보호자,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과 청지기는 보호자나 관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이지만은 어렸을 때에는 보호자나 이 관리자와 같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종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 세상 초등학문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종과 같은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종과 같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으면은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은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종처럼 그저 두려워하고 얽매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3절을 다시 읽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 종노릇하였지만은 그러나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면은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언제 보내셨냐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 때가 찼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언제 보내셨냐면은 복음이 전파될 모든 준비를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간의 암흑기라고 하는 침묵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암흑기라고 하는 침묵기가, 그 공백기가 이 400년간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그 시간 가운데 침묵기라고 하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신 다음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완성된 구원을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할 때 삽시간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정하신 때가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자꾸만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함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가,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비롯한 유럽과 전 세계의 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가 로마로 인해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가 있어야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전쟁이 없는 시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복음이 로마의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증거되고 로마를 통해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패권을 장악함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는 제국을 영토를 확장할 때마다 로마 제국이 무엇을 했냐면은 바로 아주 잘 닦여진 도로를 깔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국 내에 로마 제국을 연결하는 그 도로가 580km나 되는 그 넓은 도로를 2000년 전에 그 도로를 깔아 놓은 겁니다. 8m가 넘는 폭이 8m 내지는 10m가 넘는, 오늘날로 말하면 2차선 도로를 그 마차가 왕복해서 다닐 수 있는, 우리로 치면 2차선 도로를 580km나 되는 그 넓은 도로를 2000년 전에 깔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깔아 놓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 전도자들이 이 도로를 따라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헬라어로 인해서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됨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헬라어를 사용했고 바울도 헬라어를 사용했고 바울이 다녔던 대부분의 지역의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디를 갈지라도 언어의 장벽이 없이 다 수월하게 원활하게 똑같은 말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급하기 때문에 당장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당장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갖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지금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차곡차곡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고 모든 준비가 완성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신 것과 똑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 이렇게 이 일이 더디 진행되는 것 같지? 라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망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찰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애쓰고 노력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여러분 1년 2년 아니라 하루 만에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의미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 예수님도 똑같이 고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염려와 어려움을 그대로 육체에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율법의 저주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저주를 받았고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사망, 이 죽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 결국 율법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결국 사망,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비참한 우리의 신세인데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 죽으러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죽으셔야지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안에서 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다시 읽어드리면, 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종되었던 우리를,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가 종과 같았고 노예와 같았고 사형수와 같았던 우리를, 포로와 같았던 우리를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바꿔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죄의 노예, 그리고 이 사형 판결을 받아서 지옥 갈 자, 그리고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노예가 아들이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노예가 해방될 뿐만 아니라 아들이 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은혜인 거고,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송량원 목사님의 바로 일화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인데,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1948년에 여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반란 사건입니다. 여수와 순천 지역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누가 비참하게 죽냐면은 손양원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여순 사건 때 이 두 아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 쏜 권총에 맞아서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루 저녁에 한 사람이 권총을 쏘아서 두 아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주동자가 결국은 붙잡혀 가지고 판결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 구형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결국 내버려 두면은 결국은 사형 판결을 받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손양원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구명운동을 벌립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풀어달라고 구명운동을 벌린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가 풀려나게 됩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은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이 아들을 풀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가서 사정해서 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석방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은 그 사람이 석방을 받고 자유의 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양자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 아들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회개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아마 여기서 제일 마음고생했을 사람은 아마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기가 목숨 걸고 이 피 쏟아 나와서 기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 사람 당연히 죽어 마땅한데 손양원 목사님이 구명운동을 벌려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석방시켜 준 겁니다.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양자 삼아 준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그 죄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반드시 죄의 삭신 죄의 대가로 사망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이 땅에 보내서 예수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5절 말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노예가 아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이 은혜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죄인이었던 우리, 노예였던 우리, 종이었던 우리,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물론 죄와 싸워 이겨야 되겠지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이 더러운 악한 원수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참소합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천국을 가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날마다 참소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아빠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아빠라 불렀거든요. 그런데 20살이 넘고 20대 초반에 군대에 가고 나서부터, 입대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때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어릴 때는 아빠라 불렀지만은 커서 나서 이제 크거나 군대 가고 나서 조금 철이 들여야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아빠라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관계를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 이 관계를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정서상으로는 조금 이게 거북함이 있고 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이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떠한 것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거리낌이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의 안방은 쉽게 들락거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이사를 가서 방 예배를 드리면은, 이사 예배를 드리면은 보통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오랜만에 손님이 왔다고 집을 다 채워놓습니다. 보면은 집이 정말로 깨끗하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새 집에 이사 갔으니까 집도 깨끗하고 좋고 해서 집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과 함께 집 구경 좀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면은 안방이고 건너방이고 상관없이 문을 활짝 열어서 방을 다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으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그 집 안방은 아무나 들락거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 안방을 아무렇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자고 지내는 안방을 자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안방을 들락거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친밀한 관계,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마치 그냥 격이 없어진 관계를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겨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과 격이 없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느냐? 우리 정서상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격이 없어진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아빠와 친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빠와 친밀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빠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순종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순종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옥 갈까봐 무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막 저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막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아버지와 거리를 두거나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의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아빠가 무서우면은 오히려 아빠의 말에 무서워서 벌벌벌 떨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머리가 커지면은 오히려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막 카리스마가 넘치고
무서운 아버지가 두려우니까 오히려 거리를 두고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빠와 친밀한 관계가 되면은 아빠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기 때문에 기꺼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셨던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던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던 것입니다. 아빠, 나 십자가 지기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안 주면 안 될까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고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빠의 뜻을 수용하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빠의 마음을 아니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빠의 뜻을 수용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짐받아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전히 종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천국은 가고 싶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종교인처럼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수용함으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 뜻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을, 상속받을, 우리는 상속자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를 몰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기도에 응답받고 뿐만 아니라 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 갈라디아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은혜입니다. 저도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저도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를 모르기 때문에 저와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저만 알면 뭐합니까? 그 사람도 저를 알아야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 관계가 되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아는 관계가 된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과거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9절 후반부에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시게 되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에게 책망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말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와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이런 희년, 이런 모든 절기와 이런 안식일, 날짜를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서 절기를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을 잘 지키고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일을 열심히 지켜도 예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을 못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수용소에서 어떻게 주일을 지키겠습니까? 1년 360일 24시간 쉴 새 없이 고통당하며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절기도 지키고 주일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켜서 이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떨어질까 봐 바울이 안타까이 여기면서 책망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증상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된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된 것입니다. 이방 죄인을 사랑으로 품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사람인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방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처럼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게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창기의 갈라디아 성도들도 처음에는 병든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적대시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12절 이하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되어서 그들을 품고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도 병들었던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고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들이 바울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눈이라도 빼줄 만큼 바울을 사랑할 만큼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이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맞아, 너희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만은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 조상을 통해 준 율법을 지켜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을 흡수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이들의 마음이 확 돌이켜서 바울을 적대시하게 된 겁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참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바울을 적대시하고 저 바울 선생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너무 인본주의 아니냐? 저거 너무 쉽게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듣지 않니 저 사람이 진짜 실제 사도가 아니고 저거 가짜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사도의 권위가 없다라는 것을 의심을 가지면서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 관용이 사라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열심을 내지만은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관계가 깨어지고 관용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품고 사랑하는 것이 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담을 쌓는다 이 말입니다. 인본주의하고 세속주의한다고 나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담을 쌓는다 이 말입니다.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섭게도 종의 특징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관용이 사라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용납하지 않고 담을 쌓는 이것이 종의 특징이라니까요. 자기도 매여 있으니까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매여서 종노릇하고 자유가 없으니까 남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된 자유를 얻는 자는 나와 달라도 용납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용을 베풀어서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창기와 세리를 용납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는 나와 다를지라도 용납하고 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된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나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기쁨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예가 아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자유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상속자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어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또다시 우리를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된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게 만들고 품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품고 사랑하며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어서 종처럼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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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원수는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품고 사랑하며 관용을 베푸는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